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1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강해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또 더 뛰어나야 하고 더 큰 능력을 가져야 하고 더 성실해야 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힘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눈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일으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힘없이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그 길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십자가가 실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는 약함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가 무슨 능력입니까? 아니죠. 누가 붙들고 있느냐, 십자가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의 눈에 십자가는 저주였고 또 수치였으며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한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선행을 해도 또 높은 지식을 쌓아도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도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며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공적이나 자격이 아니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십자가는 죄인을 정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깊이 생각해도 인간의 지혜로만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업적이 아니죠. 어렵게 이루어야 참 구원이고 쉬우면 구원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내가 정말 어렵게 이루어야 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누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길, 참된 그 길, 그러나 쉽게 접근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십자가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은혜이고 믿는 것도 은혜이며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온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수 없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강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원수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왕을 기대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복음을 미련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두가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시기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셨기에 그 심판을 자신의 아들이 담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는 심판받았고, 그리고 죄인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의 눈에 볼 때 십자가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십자가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 많이 아는 데 달려있지 않고 선하게 사는 데 달려있지 않으며 종교적인 열심으로 달려가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와 교만과 염려를 내려놓읍시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붙잡고 살아갑시다. 상황이 흔들려도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변해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져도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삶이 무겁고 또 앞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 주실 것이며 또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십자가, 아니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받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길,
소망의 길, 능력의 길, 은혜의 길, 평안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길을 걸어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또 선포하고 또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